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행복하고 기도 때문에 당당하고 또 말씀 때문에 만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위쪽 지방 마게도냐 지방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도망쳤죠. 결국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혼자 이제는 아래 지방인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덴과 이제 고린도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실라와 디모데 2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 마게도냐 지방에다 남겨놓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막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때 세운 교회들 또 그때 복음을 전해서 선 성도들이 걱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놓고 내려온 곳이죠.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어떤가 물었더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보고를 받고 또 나름대로 또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건면해야 될 가르쳐야 될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꼭 가고 싶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미 지나왔고 개척했던 교회고 핍박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갈 수는 없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다시 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꼭 그 교회에 가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들을 훈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또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아마 그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완성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작다. 이 땅에서 믿음이 완성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부족한 믿음은 또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되고 연약한 믿음은 또 강하게 해야 되고 또 작은 믿음은 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도 돌아볼 때 내 믿음은 아직 부족하다, 아직 연약하다, 아직도 작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보충하고 강하게 하고 또 이렇게 크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요. 예배생활 충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고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고요. 말씀과 친근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고요. 기도에 성실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선배와 그 성도들의 그 격려 그리고 그들의 모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믿음 성장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금을 인정하시면서 또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열심히 또 신앙훈련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또 믿음이 강한, 또 믿음이 온전한,
또 그 믿음이 큰 그런 성도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김은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사 날마다 새날 새하루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구속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중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중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전쟁, 재난, 기근, 환경, 많은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받고 온난화로 인해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동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 많은 동인의 지체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섬기는 교시,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열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이웃사랑 밑반찬 봉사단, 식당 봉사 헌신하는 지체들, 무릎 꿇고 중보기도팀, 차량 봉사팀, 이 모든 지체들이, 동역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늘 강건함과 성령님이 함께하사 늘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축복의 통로자로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이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2023년 6월 18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로고스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1문답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문답에 대한 실천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2문답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유일한 법칙이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법칙이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유일한 법칙인 제1문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시하신 유일한 법칙인 성경의 2가지 가르침으로 모든 내용을 전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가르침, 3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4에서 38문답은 믿음에 대해서, 39에서 107문답은 의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7에서 38문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영입니다.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 예정을 실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죄와 타락과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죄는 불순종으로 시작을 했고 인류가 모두 타락했으며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종로를 하는 상태에 빠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결국 멸망당할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인간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으로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를 수행하셨고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구속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배웠던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구원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고와 희생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는가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그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느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 상태가 구원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아지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높아지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27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공부의 문제인데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는데 뭘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낮아지셨다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그 내용을 살핍니다. 근데 낮아지시기 전에 원래 상태를 알아볼 때 그 낮아지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으셨는데 낮아지셨을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문답에서 배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앞부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셨다. 똑같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위대하신 신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쉬울 것도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으시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시는 지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어떤 상태에 계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죠. 창조주로서 주인으로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계셨고 왕으로서 위대하신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참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을 신이셨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명령도 듣지 않으시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지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를 그 지위를 신분을 내려놓고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장소와 신분을 바꾸신 낮아지심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분이 땅 말구유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은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됐다, 인간이 됐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함께 사시게 됐다. 그런 것이죠. 낮아지심의 아주 귀한 모습, 극명한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에 걸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됨이 취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스스로 낮아지심에 대한 그 설명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파격적인 첫 번째 사건이 이 사건인데, 우리가 이 사건을 성육신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실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내려오시오 한다고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실행하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는 삶으로, 죽음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인간들과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고 보통 인간들이 누려야 될 희노애락을 다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 내용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원래 부유하신 분이죠. 아쉬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최고의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되셨다라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과 어려움과 힘듦을 다 경험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은 인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머리들 곳이 없는 삶을 사신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게 사셨고 몸과 마음의 아픔도 겪으셨고요, 배척도 받으셨고 배반도 당하셨죠. 인간으로 오셔서 가난하게 되셔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겪으셨던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셔 살점이다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셨고 허리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고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으셨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매장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보좌에 계실 분이 땅속에 죽으셔서 땅속에 매장이 되실 정도로 낮아졌다는 것이지요. 하늘 보좌가 아니라 땅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곤두박질 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두 번째 파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누구에게요? 인간들에게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임당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일로 내려오십시오, 나랑 한판 뜨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고난당하시다가 죽으신 사건입니다. 유일한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실은 이 성육신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죽임당한 사건, 이 두 가지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는 사건이고 말도 안 된다는 사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신의 멱살을 잡고 인간들이 끌어내려서 죽인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뭐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을 파격 사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파격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을 선택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의 파격적인 두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고 실행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사건이고,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인간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실 수 있는 사건이 이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두박질 친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그냥 콱 곤두박질 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적으로 들어가서 곰곰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주저없이,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미끄럼을 타고 휙 내려오신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곤두박질 쳐서 처박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끄럼을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발적인 낮아지심이죠. 즐거운 낮아지심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낮아지게 하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낮아지셨을까? 하늘에서 땅으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셨을까? 성자 하나님께서 왜 죄인인 인간들이 사는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까?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시는 거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격적인 사건을 감행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사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행하시고 감내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작정하시고 감행하시고 감내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7문답을 배우는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7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시고, 그렇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죠. 인간으로 살면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비참함과 경험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요. 그 매장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있었던 것, 그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동안에 죽음의 권세 아래 일정 기간 있었던 것, 그것도 이제 낮아지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율법 아래서 비참한 삶을 사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매장되어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남아있던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신 낮아짐의 내용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낮아지시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고난과 고통을 나가고 목숨까지 내놓는 낮아지심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님도 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우리 이단에서 자기 교주들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 교주들이 자기들 이익 챙기느라고 바쁘지 무슨 죄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희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비참함을 다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땅속에 매장당하셔서 일정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셨던 것,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조금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조금 내어서 나눠주고, 누구를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누군가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으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낮아지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감사하며 우리 낮아지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겸손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 잊지 않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 수고와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께 감사하며, 또 수고와 희생을 통해 다음 세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이 나라의 기성세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중에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늘 저에게 감격이 되고 또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사건을 작정하셨고, 또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 사건이, 파격적인 사건이 저희들을 위한 사건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우리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희들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도 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입장에서, 닮아야 되는 그런 성도들의 입장에서 저희들도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 권리를 포기하고 또 가진 것들을 나누며 또 수고하는 것, 마다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와 희생하신 분들이 그 위에서 이 나라가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수고와 희생하는 사람들은 없고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음 세대에 어떤 나라를 물려줄까가 고민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중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삶의 곳곳에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셔서 삶의 곳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한 주간 삶도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이번 주일날 나와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동현의 가족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또 함께 해주시옵시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